예수님, 오늘이 대림 제2주일입니다. 오늘이 2주일이니까 지난주는 몇 주일이었겠어요? 1주일이었어요. 1주부터 4주까지 있는데 1주는 당연히 시작을 알리는 것이니까 대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단 다 공유해야 되겠죠? 대림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커밍. 한국말로는 오심, 한문으로는 대림, 오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오시는데 두 번 오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12월 25일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또 두 번째 오심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두 번째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성령 강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대림 일주에는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과 오실 분, 언제 오실지 모르시는 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림 일주의 묵상의 주제였고요. 자,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12월 25일 날 탄생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거의 한 2000년 동안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몇 년 걸렸다 그랬죠? 4000년 걸렸다 그랬어요. 아직도 한 2000년 더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시고 오래오래 여유롭게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잘 들여다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앞서 누구를 통해서 당신께서 오실 길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죠. 그래서 대림 2주와 3주 때는 세례자 요한을 묵상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았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4주째는 곧 탄생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긴박한 상황을 묵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또 다음 주에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것을 묵상을 하는 시기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그 세례자 요한이 와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지금 이제 올 또 연말 정리하면서 판공성사, 고해성사 하면서 또 성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주제가 회개잖아요. 회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나의 죄를 용서 청하고 좀 더 정화되어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나의 잘못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고해성사를 보시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겠죠. 회개는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한 삶을 살도록 이끌음으로써,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느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것이고요.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를 미리 준비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오복음 11장 14절에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 중에서 대예언자 중에 한 분이 엘리야 예언자인데, 이 엘리야 예언자는 얼마나 훌륭하게 그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느냐 하면, 레위기 뭐죠? 2장 11절, 열왕기 후서 2장 11절에 그 엘리야가 이렇게 죽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서, 그 오랜 역사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하느님의 그 총애를 받는 충직한 대예언자 중에 한 사람을 엘리야로 칭한 것이다. 그는 살아있는 상태로 승천해 간 분이에요. 살아있는데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열왕기 후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위대한 예언자인데, 예언서 중에 가장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 예언서인데, 말라기 예언서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 예언자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예언자가 다시 오시는데, 엘리야 예언자가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례자 요한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보니까, 그 엘리야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의 모습으로도 오시고, 바룩 예언자의 모습으로도 오시고, 스바냐 예언자의 모습으로도 오셨다. 왜냐하면 그분들, 그 예언자들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실 모습을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했던 것을 봤을 때, 그 이사야 예언자, 바룩 예언자, 스바냐 예언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정통 그 예언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림 2주일과 3주일에 가나 다해를 통해서 우리는 일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서, 바룩 예언서, 스바냐 예언서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었죠? 바룩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일독서에. 그런데 그 오늘 일독서에서 평소에 잘 익숙하지도 않은 바룩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바룩 예언서의 말씀이 오늘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죠? 루카복음에서 이 바룩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이 루카복음에서 인용한 바룩 예언서의 말씀이 또 봤더니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예언서에도 있네. 이사야 예언서에도 있고 바룩 예언서에도 있는 말씀을 세례자 요한에게 빗대어서 오늘 루카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언했던 이 말씀이 훗날 봤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역사든 우리 나라의 역사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행복이 주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다. 개인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이 세상의 평화는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 인간의 삶의 다 목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평화롭게 살고 싶잖아요. 제 얼굴을 봐서 우리 주임 신부님이
평화롭구나. 그걸 느껴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인데요. 그 평화란 무엇이냐? 우리 살면서 근심이 산처럼 쌓이고 고통이 저 깊은 골짜기처럼 첩첩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실 그 메시아는 그 사막 가운데 덩그란 광야의 그 산덩이를 밀어서 그 사막에 길을 내고 높은 산은 깎고 언덕들은 메꿔서 우리 삶이 평화롭게 해주도록 그러한 길을 닦아주시고 만들어주실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바빌론 유배 때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었던 이사야 예언자, 바룩 예언자, 스바냐 예언자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평화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가 오실 그분의 그 길을 세례자 요한이 탄탄히 다 길을 닦고 그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셨으니 이 대림 시기를 지내는 우리 신앙인들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열심히 준비하고 닦은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닦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길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의 삶이다. 이런 의미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